예, 오늘 말씀을 보면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공간의 이동으로만 생각하면 곤란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리가 바뀌는 것, 이 공간의 이동이죠. 그런 공간의 이동과 더불어서 우리에게는 다른 저항하는 일들이 다가오지요. 마치 여러분들이 비가 올 때에 교회에 있다가 교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우산이 필요하고요. 또 걸을 때에 조심조심 걷지 아니하면 다쳤죠. 똑같은 아이지만 공간이 달라질 때에 공간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주치는 것들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진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왔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면 그냥 말씀 전하기가 쉬웠겠지만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거부하고 방해하고 지치게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리가 옮겨졌다고 해서 무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거가 되겠지요.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어느 교회 다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가다가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열심히 내서 헌신하면 이야기야, 그 사람 헌신하는 것 여유가 있으니까 헌신하지.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물질적인 여유도 있고 또 집안 분위기가 좋으니까 헌신하지. 이렇게 자꾸 외적인 것을 가지고 분석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 누가 할까요? 열심히 내보지 않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냐는 말로 내가 돈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니까 교회 와서 몸으로 헌신하는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건강해도 못하는 분이 있고 물질이 있어도 못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물질이 없어도 부족해도 해요. 어떤 분은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아도 주의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내 중심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 교회 오는 거 와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오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온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향해 간다는 거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오는 거 그냥 가는 거라 그러면 조금 좀 비판적인 사람이 있지 말하죠. 하나님이 교회만 계시냐?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지 않냐? 그러면 어디까지 하나님 계시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다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세심하게 말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하나님 앞에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간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러면 내가 땀을
열심히 흘리면서 주를 위하여 헌신한다.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가는 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다고 하면 교회 가는 것, 예배하러 가는 것 이것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간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 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실까요? 여실까요? 당연히 열어주시겠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능력이 많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앞길을 여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사업이 열린다, 내가 공부를 잘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죠. 근데 한 가지 더 나갈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계속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어린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이 슈퍼마켓 뭐 살 때에 제일 먼저 아이 같은 거 사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이가 뭐 좋아할까? 사람들이 모일 때도 내가 뭐 가까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아이 엄마들을 만나요. 왜? 자꾸 듣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자꾸 그쪽으로 마음이 가고 삶이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 자리에 자꾸 가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이후에 그의 삶 가운데 행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길을 여신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길을 넓혀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길도 열어주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도 모르게 삶간에 완전히 자리 잡을 때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자꾸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더 명백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34절의 말씀을 봤는데 다시 한번 그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지금 자꾸 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 일을 한다라고 딱 정의하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하는 이유는 성령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출발점 때문에 결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비록 하나님으로서 세상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붙잡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말씀이 있죠. 신적인 면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지만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씀이 요한복음에만 나오지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마리아가 고백하는 건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말 듣고 예수님이 울으셔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어떤 말씀하죠? 내가 목이 마르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다른 데 안 나와 있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셔서 허리에서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나왔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도 강조하고 있지만 의외로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살아가셨던 모습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을 말씀 아닙니까? 뭡니까?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출신보다 더 중요한 뭐예요? 성령을 한량없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곳과 지금 있는 그 자리를 구별하지 않고 일치시키는 일을 계속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사로 말하면 본사와 지사가 있는데 지사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본사와 같이 보조를 맞추듯이 예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받았다,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주셨던 그 마음, 그 생각이 흩어지지 않도록 계속 부어주셨다는 말씀도 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자세히 읽으신 분은 생각나실 터인데요. 예수님이 그 야이로 대당장이 집에 딸이 죽어 날 집에 가실 때에 그 길을 가다가 12년 혈루증 아는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았죠. 이 옷자락을 붙잡으면 내가 나을 것 같아서 붙잡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떤 말씀을 하여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능력이 나가셨음을 알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능력이 나갔다. 능력이 나갔다. 뭐가 빠져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충해 성령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어떻게 빠져나가로 채워지고 빠져나가로 채워집니다. 그 역사가 언제까지요? 십자가 달리시고 그리고 승천하실 때까지 계속 이어진 거죠.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주일을 하다가 지칠 때가 있잖아요. 또 마음 상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나도 그냥 뭐라고 할까 기가 쏙 빠지듯이 지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털썩 주저앉는 분들도 있어요. 또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서 한 번, 두 번 빠지다가 털썩 주저앉는 분도 있고요. 내 집안에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겼을 때에 내가 잠깐 요즘 수술이군 해야지 했다가 털썩 주저앉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멈췄다가 다시 할 것 같은데 한번 멈추면 다시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런 일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특징은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하면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에요.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을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공을 줍니다 생각해 봅시다. 저를 바라봐야 공이 굴러오는 것도 알고 공을 받을 수가 있지. 저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공을 아무리 굴려준다 한들 굴려주는지를 모르고 받지를 못하겠죠. 예수님이 계속해서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셨다 하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말씀으로 대체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계속해서 바라보셨다. 근데 우리가 본다라고 할 때요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한자로는요 본다 할 때 볼견자가 그냥 쓱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관찰한다 할 때 살자가 있어요. 살핀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엘리사와 수넴 여인 있지 않습니까? 그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봅니다. 자기 집에 조그만 방을 하나 마련해놔요.
힘들 때라도 쉬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 성경을 보면 주민했다. 세밀히 살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올 때에 선지자 오셨나 쑥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엘리사 쑥 보면 그냥 외모만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피곤할까. 걸음걸이가 어제와 다르네. 낯빛이 다르네. 이렇게 자세하게 살피는 가운데 자기 집에 엘리사를 요하여 방을 하나 마련해놓죠. 이게 뭡니까? 그게 살피는 거예요. 보는 거는 쓱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인들을 만날 때에 주일날 인사하지만 그냥 쑥 보고 지나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이 자세히 살피는 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도 그냥 하나님하고 그냥 무심코 바라보는 신앙도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세심히 살피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셨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심히 관찰하듯이 바라보셨다라고 봐야 어떻게 해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것을 받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부정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아무리 하늘에서 오셨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주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내 계획이 있지만 그 계획은 언제나 흔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삶에 바람이 불기 때문이죠. 바람이 불기 때문에 내가 가고자 조금 삐뚤어져요. 삐뚤어질 때에 어떻게 해요? 다시 목표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방향을 정돈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맞게 은혜를 주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오.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즉 내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부분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왜? 내가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은혜 공간을 내가 줄이고 없앤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주님이 오늘 내게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말할까요? 내 상황 속에서 최고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임했다고 해서 그 말씀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100%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언가 주려고 그러는데 내가 안 받겠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죄송합니다. 장장로님한테 멀리 떨어졌는데 과일을 딱 사가라고 장로님 바지에다 던졌어요. 장로님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장로님이 제가 사과를 던지려고 그러는데 딴 데 보고 있는 거예요. 던지면 어떻게 돼요? 머리 맞고 몸에 맞으면 어떻게 던지려다가 안 던질 수가 없대요. 저는 딸 때 장로님 들어야 제가 딱 따서 드리려고 그러는데 딴 데 보고 있으면 어떡해요? 어쩌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려고 내가 너 은혜 줘야지 하는데 내가 딴 데 보고 있고 딴청하고 있으면 그 은혜는 임할 수가 없는 거가 되겠죠. 또 은혜가 임하는 가운데 내가 딴청을 하면
그 은혜를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를 삶 가운데 적용하면 뭐가 되냐면요, 고3 학생들이 수능 볼 때 예상 점수가 같아요. 수능 시험 볼 때에 모의고사 딱 치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3월달에 딱 시험을 보고 나면 이 학생이 갈 수 있는 대학이 쭉 나와요. 그런데 3월달에 모의고사 본 대로 대학을 그대로 갈 사람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지금처럼 계속 공부하면 이 대학에 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3월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 예상 대학에 나왔는데 내가 더 열심히 하면 그것보다 더 좀 좋은 대학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수능 예상 점수가 나왔는데 내가 공부를 하다가 나 이 정도 가겠다 공부를 안 하기 시작했어. 그러면 어떻게 뚝뚝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예언자들이 나와 있는데 예언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보다 안 이루어진 게 더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언은 앞으로 네가 무엇을 하든지 일이 100% 이루어진다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봤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예언서가 아니라 묵시록이라고 했어요. 묵시록은 왜 딱 정해놓은 거고요. 예언은 정해놓지 않은 거예요. 현재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너는 넘어질 거야. 이렇게 살면 너는 복을 못 받을 거야. 하는 거가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살 때에 그 말씀은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 말씀을 받을 때보다 더 열심을 내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확장돼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 가운데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교 예배 때 계속 말씀 보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왜요? 그들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이들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얼마나 성령의 역사를 중요하고 말씀을 듣는 이들도 얼마나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에서는 종말에 대해 말씀할 때 종말이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곧 주님이 오신다는 종말이 있어요. 또 하나 뭡니까? 주님이 좀 늦게 오신다.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있어요. 또 하나 뭡니까? 이미 주님이 오셨다. 주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종말을 말해요. 요즘 지금 이단들이 많이 판을 치잖아요. 그 이단들이 하는 말들을 대부분은 임박한 종말론이에요. 곧 예수님 오신다. 곧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준비하자. 준비하자.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이미 너희들이 이미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경험하고 있다. 즉 삼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아니에요. 믿는 자는 이미 심판받지 않았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살아가면서 심판을 받았다 하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심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고, 심판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뭐 지옥불에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이미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교회에서 예배할 때 그게 괴로워요.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걸 느끼면서 찬송하는 것과 그걸 전혀 못 느끼고 찬송하는 건 아주 달라요. 왜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함께 하심을 느낄 때에 힘이 나지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미 심판받지 않은 거다 하는 말씀이고요. 나중 말씀은 그것이 뭐예요? 영생을 얻은 것의 모습이에요. 35절 말씀을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멘. 중요한 것은요, 그냥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셨다로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랑하니까 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받는 것은 우리라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사과를 따가지고 장로님한테 주려고 하는데 장로님이 딴 데 보면 줄 수 없다고 그랬죠. 주시려고 그러지만 내가 주를 바라보지 못하면 그것은 내 거가 되지 않고 못 받는 거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떠야 된다 그래서 주를 잘 살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내가 주의 은혜를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 계속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때를 따라 주셔요. 우리가 시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한번 찾겠습니다. 시브리서 4장. 시브리서 4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57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시옵소서. 이거 중요한 말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맞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나는 때에 따라 주신 은혜가 계속 달라져요. 내가 어렸을 때 받을 은혜와 나이가 들었을 때 받는 은혜는 달라요. 그리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을 때에 내게 주신 은혜와 내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하나님을 자꾸 멀리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신 은혜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를 바라본다 그럴 때에 계속해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내 모습, 내 때 그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 하는 것을 보면 좋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 보았지만 아버지께서 아들 사나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만물을 주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요, 이 말씀을 그냥 글자를 읽으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 만물 다 보면 왜 그때 안 줘요? 주시지 왜 안 줘요?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이 만물을 다 주셨다고 하는 말은 주님이 만물 위에 계시다 하는 거예요. 만물 위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지배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면 좋을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요한복음 6장을 보겠지만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5,000명 먹이시고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지요. 이 말씀은 정말로 예수님의 바다 위를 걸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파도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고 그 파도 위를 밟고 오신다는 뜻이 더 강해요. 우리가 예수님 하신 일을 사건으로만 보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물 걸으신 것과 무슨 상관이 나하고,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무리를 걸으셨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흔들림, 여기에 지배받지 않고 그 위를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흔들어도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을 한 번도 바꾸지 않으신 거예요.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를 막 파도가 치는 것을 막 흔들어도 계속해서 그 길을 쭉 가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시다 하는 뜻도 됩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먹을 거를 줬어요. 혹시 뭐 줬는지 아세요? 예? 십자가 지고 갈 때 너무 지치니까 뭐 주죠? 뭐 줬죠? 쓸개탄 포도주를 주죠. 예수님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왜요? 그거는 마취제거든요. 안 드셨어요.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뭘 줘요? 뭐 줬죠? 신포도주를, 신포도주. 마시면 더 갈증 납니다. 그건 예수님 마셔야 안 마셔요? 마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즉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흔들리지 않고 가야 할 길을 쭉 가셨어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 만물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 하는 것이 되고요. 이것은 다른 말 만물 위에 계시다는 뜻이 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시다는 뜻이 돼요.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교회는 만물 위에 있다 그랬죠. 그럼 뭐예요? 교회는 세상에 어떠한 욕심 여기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돈이 있고 권력 있으면 알아주는데 교회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세우심을 믿는 데가 교회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알아주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만물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일들이 예수님에게만 일어났을까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런 일들이 사도들에게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고백하는 내용 중에 이런 고백이 있죠. 빌립보서 4장만 찾아봤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23면, 또 322면. 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비참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궁핍이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차도 의미가 나.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무언가 많이 있으면 만족하고 무언가 부족하면 불평했다, 그게 아니에요.
항상 뭐예요? 많으면 많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자족했다는 거예요. 즉, 늘 감사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어느 형편이든지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다 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을 주시니까 내 사업이 갑자기 잘 되고 보험이 잘 되고 내가 대학에 묻고 큰 집 갖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어느 형편이든지 내가 주를 바라보고 자족 감사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있습니까? 만물의 지배를 안 받은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것을 가지고 행하신 하나님, 없으면 없는 것을 가지고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4장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다 주의 것이다. 그리고 빌립보서 있잖아요. 내가 옥에 갇힌 옥 밖에 있든 드러나는 것은 그리스도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거 뭡니까? 만물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들의 모습인데 이것이 왜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만물 위에 계신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바울의 삶 가운데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주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지정도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영생이란 말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증명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영원히 사는지 안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요, 좀 우리가 지금 비판적으로 볼까요? 지옥에 가면 죽어야 안 죽어요? 예? 죽어야 안 죽어요? 천국에 가면 죽어야 안 죽어요? 그럼 예수 안 믿어도 죽어야 안 죽어요? 지옥 가도 안 죽는다는 거죠? 예? 우리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안 죽는다 그러는데, 그러면 영생이잖아요. 이게 안 죽는 게 영생이라면 지옥 가도 영생, 천국 가도 영생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영생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영생에서 영원히 죽지 않은 거라 그러면 난 지옥 가서도 안 죽는데 그것도 영생 아니냐 라고 우기면 할 말이 없잖아요. 뭐가 영생일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간혹 가다가 어떤 목사님들이 만나면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영생 얻는다는데 정말 그 말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 증명된 말도 아니고 영생 얻는데 사람들은 다 알아듣더라고요. 저는 모르겠는데 목회하면서 이 말씀 읽고 영생이 뭐죠? 근데 제가 나름대로 해석한 건 이거예요. 영생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하신 분의 생명이에요. 저는 이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렇게 보면 말씀이 좀 쉬워질 것 같아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일이 있다라고 보면 말씀이 참 읽혀진다고 봐요. 아까 요한복음은 이미 삶 가운데 이루어져 있는 종말론이라고 했어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고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았다. 심판받지 않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6절 그 하반절의 말씀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보세요. 앞에서는 믿는 자라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보세요.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은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는 거가 돼요. 또 뒤에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는 영생이 없다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 뭐가 될까요? 믿는 것과 순종이 같다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물론 믿음에는요 반드시 순종이 수반됩니다. 믿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을요 이렇게 좀 자세히 보면요 요한은 되게 특수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여기 복음서에는요 쫓겨난다는 말이 없어요. 쫓겨난다. 쫓겨난다는 말이 요한복음에 몇 번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요한복음 9장에서 실로암 목바에 가서 눈이 밝아진 맹인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얘가 정말로 맹인이었냐라고 물으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아들이 이미 성인입니다. 내게 묻지 말고 아들에게 가서 묻으세요. 이 말씀이 나와요. 왜냐? 공의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어떠한 교회였을까요? 저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 교회인데 주류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나오는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볼 때에 쟤는 왕따시켜야 돼 해가지고 모인 사람들의 교회예요. 요한복음에서는요 그러니까 자신들끼리 모였을 때는 서로 위로가 돼요. 근데 사는 건 어려운 거예요. 왜요? 세상은 다 예수님만 핍박하니까. 그 교회가 바로 요한의 교회라고 학자들의 연구가 그래요. 근데 읽어보면 정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질문할 게 있어요. 왜 요한복음에서 믿음과 순종을 동일시했을까? 예수 믿지만요 벗어나고 싶은 이유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 떠나면 내가 이 교회 나가고 이 교회 안 나오면 나는 세상을 편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았겠죠. 근데 그들에게 어떤 말씀이 아니야. 주님 말씀 중에 믿는 사람은 순종해. 이 말씀을 강조해요. 그러면서 뭘 말씀? 그렇게 영성을 말하죠. 경험하는 삶.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았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고 이미 뭐예요? 주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요한복음 그 요한의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은요 유대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자리를 누가 지킬까요? 여러분 가난의 장사 없죠? 가난의 장사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누가 지킬까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임함을 견뎌요. 근데 그 자리에서 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보내주실 거야. 1년 지났는데 안 오시네요. 좀 더 기다려봐. 5년 지났는데 또 안 오셔요. 10년 기다려봐. 또 안 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뛰쳐나가죠. 그렇죠? 뛰쳐나가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밖에 나가면은 편히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뭐가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어려운데도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령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견디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요 우리가요 이런 눈을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복음에서 성령이라는 말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계속해서 야 진리의 영이 오신다.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너희에게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이 역사 나타난다.
왜 자꾸 이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힘든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요, 내일을 약속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오늘의 기쁨이 계속해서 넘치면 견디는 거예요. 요한복음 읽다 보면은요, 오늘 우리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꼭 붙잡을 말씀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면 11조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11조 안 하는 걸 갖고 놀러 다니면 얼마나 많이 놀러 다니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 달에 20만 원 11조 한다 그러면 주당 5만 원어치씩 갖고 놀러 다녀봐요. 감성을 받는 걸 외식을 해봐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시간에 일을 해봐요. 얼마나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마음껏 놀러 다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그는 요한 복음에 나와 있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생의 역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면 견뎌요. 근데 교회를 나왔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없고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도 없고, 그럼 어떻게 돼요? 지쳐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일을 멀리하고 교회를 등지는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어려운 교회였어요. 어렵다고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어렵다는 게 아니라 너무 핍박이 많아요. 그 교회에 견디는 게 뭐예요? 영생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쫓겨난다는 말씀이 자꾸만 나오고요. 그리고 성령 역사가 자꾸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어떤 말씀일까요? 믿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은 뭐예요?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만 신앙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 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에게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본이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자리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삶 가운데도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심을 느끼는 그런 신앙의 삶을 꼭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신비한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요한복음 읽을 때는 참 신비한 말씀 같았는데, 최근에 요한복음 읽으면 읽을수록 현실적인 말씀, 현실적인 말씀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을 경험하고, 또 믿음을 순종으로 이어가서 하나님의 붙잡심을 경험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 꼭 살아갑시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에 입으로 아멘 아멘 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연결시켜가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입술의 신앙이 우리의 몸으로 움직여지고, 몸으로 움직여지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늘 나타나서, 그래, 나 예수 믿는데 영생을 경험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심을 경험했어,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와서
요한복음에 있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지식이 아닌 삶으로 경험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